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일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하나님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의 불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은 신앙의 불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시면 어떠한 불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심판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불은 하나님의 동행이 되고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 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불은 시험의 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이 불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가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친구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걸어 다닌 것을 볼 때에 광석을 녹여 금속을 빼내는 용광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당시 기술로 최대한 그 불가마의 온도를, 용광로의 온도를 높였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주님께서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고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너무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즉시 불타서 죽은 사람은 새 친구가 아니라 그 처형을 집행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왕의 권한을 처형 명령까지로만 제한하신 것입니다. 왕은 풀무불은 물론이고 불꽃 하나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신하들을 죽이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시험조차도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군에 들어갔을 때 걱정되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서운 고참들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면 어쩌나. 그런데 여러분,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닥쳐버렸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군 부대 배치를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부대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 나오라고 해서 술을 따라주는 겁니다. 이거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도 시키고 춤도 시키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눈을 딱 감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노래 신나게 불러서 잘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저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마신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저에게는 마치 불같은 시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맞아 죽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에서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길 담력을 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당하는 시험은 저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과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만나는 불은 신앙의 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풀무불은 사람이 조절하죠. 그러나 신앙의 불은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소유한 신앙은 뜨거운 풀무불도 사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시면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재가 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죠. 풀무불 가운데 셋이 아니라 넷이 활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놀라서 외치고 있습니다. 넷째 형상을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친히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다고 믿는 겁니다. 천사든 예수님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세 친구들이 소유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불붙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풀무불도 어찌할 수 없었던 신앙의 불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나게 될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좀 상징성이 있는 표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풀무불보다 더 맹렬한 하나님의 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 뛰겠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불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28절과 2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진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불이 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분향했을 때 그들을 삼켰던 심판의 불, 엘리야의 제단을 불로 태우신 하나님의 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 지금도 계속 그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죄인과 악인들이 감당치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만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태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과 우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권력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불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마치 불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같이 일으키셔서 이러한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광로 불보다 하나님의 불이 더 맹렬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불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남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